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020년 광야에서 승리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직선으로 32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직선 거리로. 여러분 그렇다면 중간에 아무리 쉬었다 간다 하더라도요. 하루에 20km 정도만 걷는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짧은 그 거리를 몇 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바로 걸어가면 한 달 정도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대체 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는 걷게 하셨을까? 그것도 광야에서 말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편하게 쉴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 물도 있는 곳도 아닙니다. 사방에는 짐승들이 맹수들이 드실거리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게다가 광야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춥고 점심에는 굉장히 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지 아니한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근데 거기서 왜 40년 동안이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아무 이유 없는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있는 어떤 고난과 어떤 기쁨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탈출하였지만 그동안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있었습니까? 노예, 종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종의 신분,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있었던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40년 동안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하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구약에 출애굽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출애굽하는 그 사이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바로가 보내준다고 했다가 안 보내주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말을 계속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와 약속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이나 이 시간을 보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바로 그냥 우리를 죽게 하셔서 천국으로 그냥 가게 하면 너무나 편한데 그렇죠?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을 받은 후에 천국으로 가기까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 이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칠 들판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실이고 훈련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2020년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한 획을 그을 또 하나의 광야를 이제는 우리는 출발선에 섰어요. 이미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광야를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인가? 그럼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걸으면서 똑같은 이 길을 걸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좀 아까 감사도 나누었지만 이 감사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오늘도 이 광야를 거느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걸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2020년도의 강야를 거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2020년도의 강야를 걷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배를 타도 안전수칙이 있고요. 비행기를 타도 그 안에 안전수칙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안전수칙, 이 매뉴얼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광야를 거닐게 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광야를 거닐게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광야를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전수칙이 무엇이고 그 매뉴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말씀, 민수예요. 그렇죠? 민수. 이게 백성 민자의 숫자 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라는 뜻이 바로 이 민수기의 민수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영어 성경을 보면 넘버스라고 그러죠. 넘버스. 그러니까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을 카운트하는 것을 이 민수라고 한 겁니다. 민수기. 근데 문제는 이 민수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베미드 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미드 바르. 이 베미드 바르라는 말이 뭐냐? 바로 광야에서 사막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베미드 바르는 전혀 숫자를 셌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본다라면, 제목을 본다면 광야기, 사막기, 이것이 표현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증언해주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2020년도의 광야를 우리가 거닐어야 되는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깊이 새기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순종하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또 행동으로 보임을 통하여 2020년도를 그 어떤 해보다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2020년도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모든 행군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군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의 한 300만 명 가까이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앞에 걸어가고 그냥 앞 사람만 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여기도 여러분 잘 보이는 뭐 유다도 있고요, 뭐 루벤도 있고요, 뭐 벤자민, 에브라임, 뭐 이런 지파들이 레위 지파 뭐 이렇게 여럿이서 대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토착민들,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내가 너희들 전쟁하지 않거나 너희들 뭐 먹을 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건너가게만 해줘 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거대한 대열로 걸어가니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군을 할 때 이렇게 대열을 만들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지금 보십시오. 세 지파, 동서남북이 세 지파씩 12지파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성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대열을, 어마어마한 대열을 꾸리며 걸어갈 때 그 중심에 바로 회막,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는 대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동서남북의 세 지파가 둘러싸서 행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행군을 하다가 저 위에 보이는 그 구름이 성막 아래로 내려와 머물게 되면 그곳에 멈추고 진을 치게 돼요. 근데 진을 칠 때도
멈추어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쉴 때도 어떤 모습으로 치고 있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깃발을 세워놓고요. 저들이 그들의 지파대로 모여가지고요. 저렇게 그 중심에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그러니까 행군을 할 때나 이렇게 멈추어서 진을 칠 때나 이들의 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뭐가 있었냐? 바로 이 성막이 있었다. 여러분, 성막은 뭐예요? 거룩한 천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천막인데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천막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막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왜 교회에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개념 자체를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우리의 그 교회에 대한 의식을 왜곡시켜 놓는 겁니다. 교회는 간판을 거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를 알리기 위한 간판을 달을 필요는 있지만 간판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꼭 4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차장이 거대하게 있고 몇백만 평을 거느리는 교회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임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교회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가운데 누가 임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잖아요. 그분 그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오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광야를 거닐 때나 멈추고 쉴 때나 우리 중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막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요, 얼마나 두꺼운지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이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천막이에요. 근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은요,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것도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게 되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요, 발에다가 끈을 묶고요, 종을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에 같이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갔다가요, 혹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으면 이 다리를 흔들어서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종소리가 나면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 있는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왜? 지성소는 못 들어간다니까, 일반 사람은. 그러니까 끈으로 묶었던, 다리에 묶었던 그 끈으로 질질 끌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 정도의 지성소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그 휘장이 찢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그 휘장을 통해서 뚫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러워도요, 교회는 더러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공교회를. 여러분, 공교회라는 건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니버설 처치. 모든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영혼이 회복되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아마 회막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회막할 때 회가 그 교회할 때 회자예요. 회중의 모임,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과 만나는 곳, 이게 바로 회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막이 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된다면 우리는 광야를 거니는 이 2020년도 한 해가 굉장히 힘든 행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는 회막이 중심이 돼야 돼요. 성막이, 이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올라가게 되면 행군을 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한 장을 뒤로 넘기게 되면 10장 3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행군을 멈추고 진을 칠 때는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괴가 칠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떠날 때나 멈출 때나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거친 광야를 거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야만 이 광야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지금까지 너의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정말로 하나님이었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도를 살아갈 때에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그 주인 되시고 그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2020년도 광야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영적 민감성.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성막 위에 구름이 보이죠? 여러분 이 구름 속에 있는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게 되면 그곳에 진을 쳐야 돼요. 이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행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멈추라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예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나침판도 없는 시대에 이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만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만 쳐다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인 그 구름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보는 게 뭘까요? 예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배는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함께 인간을 만드셨어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이 혼자 만드신 게 아니라 세 분들이 함께 모여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걸작품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보는 것, 그게 예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분께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모하면서 최소한 20분 전까지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맨날 주님 앞에 복을 달라 뭐 해달라는 걸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작 그런 마음을 안 보여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감동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4절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와요.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꼼짝없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 생각 아직까지 꿈틀거리고 어떤 찬양과 어떤 내 마음의 감동이 막 돼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복받아 오는데 내 감정으로 팍팍 눌러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돼. 눈물 흘리면 절대 안 돼. 이건 약한 모습이야. 메시지가 전해져도 나하고 부딪히면 이 메시지를 하나님, 난 이 메시지는 내 생각과 달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산 제물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나를 온전히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광야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어떤 은혜입니까?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광야를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을 읽어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은혜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험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에 민감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민감할 수 있기를,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교회가 내 안에 중심이 돼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돼야 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문제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것의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에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을 그냥 순종한 게 아니고 철저한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9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벌써 두 번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세 번이에요. 20절 후반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무려 8번이나 반복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만큼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말씀을 믿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르기를 즐겨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육신의 생각과 자꾸 부딪혀도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순종, 우리는 별로 매력 없는 덕목이에요. 뭔가 약한 사람 같고, 괜히 순종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힘이 없는 사람 같고,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강인한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 같지 않아.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 스스로가 잘 될 수 있어. 너 스스로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너가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계속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왜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읽히게 하느냐?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물인지 기름인지. 여러분, 진짜 물은요,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아요. 물과 기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혼합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는 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자꾸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나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가신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야, 니들 조금 있으면 물이 나올 거니까 그거 좀 조심해야 돼. 준비해야 돼. 야, 조금 있으면 여기 위험한 맹수가 나오니까 너희들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여기는 진짜 안전한 곳이니까 좀 편안하게 푹 쉬어도 돼.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에. 지난 주일 친정인가요? 우리 아이들과 잠깐 그 롯데몰인가 갔었는데, 저는 잘 못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뭐죠? 타로점? 줄이 밀려있더래. 그 타로점을 치는 거짓 무당 같은 사람들의 말도 맹신하면서 하나의 운수를 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그 사람들의 말에 자꾸 매이면서 살아가면서 정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는 우리는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너 그때 내가 얘기해 줬잖아. 야, 그때 그 김진모 목사를 통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줬잖아. 야, 내가 그날 큐티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해 줬잖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생각 그렇게 있었는데 너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런 순종을 했냐? 여러분, 순종은요, 제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의 새 번역 성경은요, 더 우리를 이해될 수 있게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고로 2020년도 앞날도 우리 주님이 이미 다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인도하실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주일에 수요 모임 가운데 금요 집회 가운데 새벽 아침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설사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 2020년도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가 정말 잘 살았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한 2020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2020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광야를 또다시 걸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살아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좋은 세상, 먹고 사는 것만큼은 힘들지 않은 세상은 된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이 먹고 살기에 힘든 세상보다 더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더 완악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 해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환경은 좋아졌지만 우리는 더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조금만 눈을 돌려도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조금만 문을 열고 나와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광야의 길,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일 첫째 날에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광야의 행군에 있어서 교회가 중심이 된다. 그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걸어갈 때 이 광야의 길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민감하게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풀 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 늘 봐야 됐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이 예배, 새벽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철저한 순종을 해요. 8번이나 순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이들은 순종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앞서간 그 주님이 2020년도를요 정말 멋지게 우리를 정말 승리의 길로, 정말 하나님의 평안한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있는 분들,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